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거느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나눈 게 뭐죠? 모세는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 어떤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졌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모세의 믿음을 언급한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었다. 모세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였는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것도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따랐던 그 믿음.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은 요즘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영적 전쟁도 그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물질 또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 부귀영화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심지어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이 싸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물론 건강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도 있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우리한테 닥쳐오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이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그저 물질을 쫓아서 너무 어려우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더라. 이 코로나 시국에 결국 우리한테 주는 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가 오늘 말씀에 이제 모세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믿음에 이어서 또 그의 버금가는 또 모세의 믿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기 원하는데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믿음 두 번째는 뭐였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었던 그런 믿음을 모세는 갖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근데 한편 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었을까?
내 안에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응? 하나님이 계신 걸로 믿는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정말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 뭐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진짜 막 짠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뭔가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내 병이 막 낫는다든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든지, 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막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히 진짜 노엘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일단은 믿어지지 않고,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진 그런 스타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스타일은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혹자들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됐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물론 모세는 눈을 가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내산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가가지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 받고 그런 거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와중에 모세는 늘 진지 밖에 장막을 쳐놓고, 회막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거든. 심지어 그 만남 중에 어느 날은 하나님한테 아예 대놓고 요구했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볼 자는 다 죽는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대신 나의 뒷모습만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모세를 바위 위에 세워놓고 바위 틈에 숨겨놓고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가리고 쓱 지나가면서 싹 놓고 뒷모습만 살짝 보게끔 해준 장면이 나온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광채도 보고 하나님의 뒷모습까지 보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보지 않고 믿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번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거는 이미 모세가 보지 않고 믿은 다음에 일어난 일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미 애굽의 궁전에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거를 내려놓고 히브리인들과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이미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 40년이 지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그때 가서 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먼저 보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위해 나타난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부분이 있었던 거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한 것이 맞는 거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이미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만난 거니까,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한 부분이 먼저 이루어진 게 맞는 거고,
시내산에서 또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이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본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은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모세처럼, 반대로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기적을 발휘해 주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들처럼 막 하나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걸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게 없어도 내 인생에 주님이 늘 계시는 것으로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보이지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더 중요한 믿음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유독 더 보이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정말 하나님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건가? 때때로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렵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고 너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로 굳건히 믿고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더 기뻐하시고 그거를 더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좀 없는 것 같고 진짜 인생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느낌이 들고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세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나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며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장자를 멸하는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그들을 살리시도록 그렇게 했다. 이 믿음이, 그러니까 모세가 유월절을 제정하고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 뭐 이런 걸 다 제정하고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 그걸 지키고 정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를 믿지 못했으면 어떻게 이런 거를 행하고 이걸 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애굽에 내리고 있잖아요. 9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를 죽이는,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모든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부터 새로운 달을 시작해라. 종교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뭐 음력으로만 살다가 양력을 이제부터 만들어서 새로 지켜라. 이런 것처럼 그들에게는 원래 민간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날로 하여금 1월 1일 이날로 해서 종교력을 새로 만들어서 지켜나가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때가 민간력으로는 7월 달이었어요. 그들에게 7월 달이었고, 지금 우리로 치면 한 3월 달 4월 달 정도였는데, 그 히브리 민간 달력으로는 7월 달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날을 1월 달로 정해서 가라. 그들은 그래서 민간력도 지키고 지금도 종교력도 지키고 그런단 말이지. 어쨌든 이제부터 1월 1일로 새로 시작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1월 1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절기는 뭐냐? 6월절이다. 1월 14일. 1월 14일 밤에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너희들의 맏아들은 죽이지 않고 건너가겠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행위를 한 다음에 이거를 앞으로 매해 지켜나가라. 그러니까 그날 한 번 한 행동, 그것도 믿음의 행동이고, 이거를 매해 지켜나가라. 이렇게 한 것도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6월절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종교력이 시작이 되었고, 6월절이 시작이 되었고, 무교절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걸로 믿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진짜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우리 애들들이 뭐 살고 죽고 하겠어?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피를 보고 우리는 넘어가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히브리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명령을 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대대손손 이걸 지켜라 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우리 인생까지도 구원자로 계속 우리를 다스리실 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그 6월절을 행했고, 또 앞으로 지킬 6월절과 무교절을 제정을 했고, 그런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6월절을 지금 당장 지킨 것과 6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한 것은 믿음으로 행한 행위다 라고 지금 적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을 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구원자로서 내 인생을 계속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거라는 걸 믿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걸 예배를 왜 드려?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다져야 될 건 뭐냐?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다지고 회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게, 우리가 이제 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믿어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기에 예배를 드린다고. 요즘에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그전부터 사실 유행했지. 그게 있는 그런 책 또는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우주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들이에요.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들 다 보면 뭐냐면 물리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이제 끝날 것인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이제 설명한 그런 내용들의 책들이 요즘 유명한 막 석학들의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주가 이제 막 빅뱅을 통해서 어떻게 막 시작이 쫙 돼가지고 수억 년이 흘러서 어느 순간 은하계가 생기고 지구가 이제 또 그 방편으로 생겼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또 없어지고 은하계도 사라지고 우주가 또 이렇게 쭉 가다가 점점 뭐 팽창이 되든지 뭐 이렇게 없어지고 블랙홀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우주라는 공간은 떡하니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비어있는, 그래서 우주가 소멸이 될 것이다 라고 수억 년이 지나면. 그래서 쫙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펼치면서 아주 쫙 설명을 많이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구, 은하계, 지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연히 어느 순간에 우주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되게 그게 과학적인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다 보면 인간처럼 허무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진짜 먼지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인간은 죽어도 뭐 그 뒤도 뭐 없는 거고 그냥 사라지고 끝나는 존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이 그저 우리는 먼지로 있다가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스페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거라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라고. 그건 너무 다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창조자로, 나의 주관자로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려니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걸 믿고 있어요. 전혀 다른 걸 믿고 있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어리석게 우리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 그런 거죠. 여러분, 모세는 바로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하고 무교절을 제정하고 그렇게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와 사상들, 여러 가지 주장들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이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29절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조금 되게 의아해한 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모세라 그러면 가장 대표되는 우리가 생각나는 게 홍해를 건너고 이런 큰 믿음. 그래서 모세의 믿음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쭉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모세 혼자의 믿음이라고 또 이야기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믿음을 그냥 히브리인들의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모세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 개인의 믿음으로서 가장 큰 믿음은 세상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으며 주를 쫓았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홍해를 건넌 믿음은 히브리인들 전체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히브리인들과 애굽 사람을 비교하면서 홍해를 건넌 히브리인들의 믿음, 그것을 흉내내다 죽었던 애굽 사람들의 행위, 그거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왜 이거를 모세만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인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했는가? 어찌됐든 그 홍해를 건너는 행위와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마음에 하나님을 모세처럼 믿는 믿음이 혹시 없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을 믿고 따르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아무리 말로만 거창하고 생각만 거창하고 행함이 없고 순종함이 없다? 그건 믿음으로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은 부족하고 어리숙해도 주님을 따르고 행하고 발을 내디디면 오히려 그걸 믿음으로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그래서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전부 모세처럼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는 어떤 그런 마음의 심정은 좀 약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순종의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 믿음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옆에 막 물이 막 쫙 쌓이고 언제 떨어질지 아유 나는 못 건너요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걸어가는 순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행함이 있고 순종함이 있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고 순종함이 있는 걸.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아유 떠먹여 주신 것처럼 다 준비해 주시고 다 갖춰 주셨는데도 안 해. 그런데도 안 따르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심하고 또 못하고 또 돌아서고.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인들의 홍해를 건넌 그 믿음을 우리가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에도 다 뭐 갖춰주고 다 그냥 떠먹일 수 있을 정도로 다 준비해줘도 그래도 안 하고 그래도 물러서고 그래도 못한다 그러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지금도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순종을 하며 따르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그거 보고 흉내내고 들어갔다가 모두 몰살돼 죽었다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없이 그저 흉내내는 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없이 흉내내는 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보고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안에 진실된 믿음, 그 마음 안에 진실된 어떠한 부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없이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다고 흉내만 내는 것을 절대 믿음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를 다 다닌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교회 예배를 드리는 신용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자리에는 정말 예배를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흉내만 내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 근데 하나님은 흉내만 내고 앉아있는 거를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마음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드리는 그 행위, 그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또한 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마음속에 받을 그래서 29절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금 잘 마음에 새게 된다는 거. 말뿐이고 생각뿐이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나 그저 신유만 내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그게 또한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단순히 모세의 믿음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인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가? 말뿐이고 또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수많은 말씀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행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고 못한다고 그러고 있는가? 그러지는 않는가? 반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이제 덩그러니 겉모습만 떡하니 예배 자리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떡하니 그냥 남의 하는 것만 보면서 허허거리고 있거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성경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는 만큼 행하는 게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형식은 막 화려하고 막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다가 정작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예배는 막 멋있게 화려하게 드리고 헌금은 많이 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고 그저 형식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중심이 제대로 믿음이 서 있지 못한 채로 형식만 화려한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행함이 없이 공부만 하는 이론주의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히브리인들의 그 홍해를 건너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시험하는 그 모습까지를 비교하면서 그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이론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이 형식주의로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잘 믿음을 지켜나가는 행함도 있고 마음의 믿음도 중심을 잡고 그런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어쩌면 29절 말씀이 아주 절묘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절은 여호수아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에 대한 믿음을 정리해 보면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던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미래에 역사하실 그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모세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히브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 애굽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된 마음 없이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